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병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갖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개인에게 보내진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어떤 개인적인 단순한 안부 편지로 머무르지 않는데요. 이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교회의 그러한 생사와 직결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그 문제 중에 하나인 그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분명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교리를 정리하는 그 차원 자체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절에서 율법의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었는데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제 역할을 할 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교리를 더 이상 설명만으로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그는 신학적 논쟁으로 거짓 교사들을 압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자신이 어떤 긍휼을 입었는지를 고백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의 그러한 간증이 있지만 동시에 복음의 핵심을 농축된 형태로 담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울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교회와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을 비추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된 것을 자신의 어떤 자격이 아닌 은혜로 시작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며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2절에서 바울이 현재 감사하고 있는 그 초점이 어디인지를 함께 주목하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바울의 그 감사는 자신의 어떤 성취를 돌아보며 드리는 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도였죠. 그러나 그는 사도라는 그 직분을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영적인 어떤 성취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직분을 자신이 어떤 쟁취한 결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충성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언제나 자기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선언에 의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역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본래 아무 능력도 아무 자격도 없던 자를 사역의 그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존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했다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허물 많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음을 과거를 고백합니다. 이거는 겸손을 가장한 말이 아닌 은혜를 흐르지 않기 위한 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나의 그런 조금 나아진, 과거보다 나아진 신앙생활로
과거를 덮으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과 헌신으로 이전의 모습을 희석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은 무지가 죄를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그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아야 할 그 죄였음을 전제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멸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러한 역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그 이유는 그의 그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격 없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쉽게 자신의 근거를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그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면서 부족함이나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쳐 흐르는 그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계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니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내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이 정도 헌신했으니, 이 정도 변화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라는 그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는 그러한 모든 그 개선을 무너뜨리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실제 역사한 그 은혜였습니다. 특히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분명한 형태를 갖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교리의 요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삶 전체를 다시 규정한 그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함임을 바울은 이곳에서 또 한번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백 앞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바울의 그 과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죄성의 그 부분인 자기 인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빛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그러한 숨은 내적인 그러한 은밀한 그 기준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그 근거 하나쯤은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근거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높아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분이 아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긍휼을 입은 그 목적을 16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구원이 개인적인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기 위한 본보기였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바울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긍휼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1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설명으로 시작된 그 간증이 반드시 찬양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직분이나 경력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 위에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나의 신앙의 어떤 연수, 헌신의 정도로 우리를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모든 설명을 내려놓고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모든 그 자격과 기준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그 긍휼이 없으면은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분당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갖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어떤 자격 위에 서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 위에만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의 그 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삶과 행함으로, 말로 오직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풍성히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어떠한 그런 자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받았던